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요, 이번에 좀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이 지구상에는 몇 개의 종교가 있을까요? 대략 3,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그 종교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가 있고, 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를 수행 종교 혹 자연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종교는 계시 종교 혹은 은혜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행 종교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 불교일 것입니다. 이 한국 불교도 높은 수행으로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108배라고 하는 것 아시죠? 왜 108번의 절을 하느냐? 절을 할 때마다 참회하여 그 사람이 짓는 온갖 업으로 생기는 이 108번뇌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마다 하나씩 그런 번뇌들을 소멸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면 계시 종교의 대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는 이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 없이 급성장한, 어떻게 보면 참 성공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시의 모퉁이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가의 온 집에 임하고 기도하는 120여 명의 문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더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까? 흩어진 각 지역의 언어, 우리가 그걸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리에 놀라고, 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역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유일무이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흔히 말하는 방언과 전혀 다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각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보편적 복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어떤
주님의 말씀을 이룬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측면의 성령의 역사를,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성도의 개인의 측면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여 명이 기도했는데 10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는 분들, 또 교회의 직분자, 또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령의 강림 사건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예수의 증인으로 그 다음 일보를 내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컵이나 그릇에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을 조금만 흔들어도 차고 넘치는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의 증거자로 나타날 수 있었느냐?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성령을 따라 말하게도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더라. 그 모습이 결국 공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의 증거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성령 충만할 때 또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흘러 넘쳐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서 있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30여 개국에서 온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한 회의 내용을 각자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의에 참석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의의 내용을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고 있지 않은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와 같지 않은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여러 통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통역하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 2개 국어, 3개 국어 하는 형제 자매들이 발런티어로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한국어가 되는 분이 옆에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죠. 3가지 언어를 하는 레바논 분이 이집트 사람에게 아랍어로 통역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여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을 때 오순절에 보았던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더라. 여러분, 가정사역으로 유명한 송기론 목사님 아시죠? 이 송기론 목사님이 지은 행복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짤막한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하게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불평,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찾으셨나요? 아리송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송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살면서 이 아내분이 이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아요. 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밟고 지나갑니다. 어지럽혀 놓아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이 송 목사님이 금방 불편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남편인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준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은 화장품 뚜껑을 여는 데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자 송 목사님은 나는 뚜껑을 닫는 데 은사가 있구나.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외출을 위해서 화장품을 열었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썼어? 그러면 이제 닫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열린 화장품이 있으면 이거는 다 썼구나, 또 닫아주고. 이러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미 받은 그 은사를 나누는 일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은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냉랭한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그분이 어떤 은사가 있다고요? 사랑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속한 곳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배려, 친절함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준 거예요? 친절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친절함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다 좋은데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기도의 부족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슨 은사를 준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모임 가운데 여러분을 불평케 하고 불만케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할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거는 사실 사도행전 3장으로 좀 넘어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하면 잘 모르지만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3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데, 이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다라고 하는 동사, 보다라고 하는 서술어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4번 정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 4절, 5절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총 몇 번이 나오죠?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 이전에 미문의 안진뱅이는 있었고, 또 거기를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보고 지나던 일상적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가 걷는 것을 보았대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대요. 백성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예전에도 보았던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동일하게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보고 성령의 시선으로 보니 그가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었더라. 앞서 말씀드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더 나아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그 유명한 복음성가 구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깨달게 되고 또 깨달은 만큼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억압받던 자들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구나, 어떻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바라보며 행동할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어느 신학교에 설교학 실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설교에 실제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한 신학생이 처음 자기 순서가 되어 강단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 좀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입을 열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신학생들이 당연히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해야 되는 설교학 교수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라고. 시간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또 할 말을 잃고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웃으며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생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을 제가 말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고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학 교수가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강단에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와 신학생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되면서 안다는 사람도 있고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자 그 강단에 섰던 신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요 표현이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셨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처럼 먼저 온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있다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을 만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의 이야기를 흘려보내준다면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날 때 비로소 새로 들어온 이들이 공동체에 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겁니다. 보다 더 하나 되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분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먼저 가르쳐 주신 분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분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나누어 준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그죠? 하나님의 보람이 그 마음속에서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다고요?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 없던, 그저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지나가다가 돈 몇 푼을 주고 말았던 그 사람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결과적으로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변화, 그의 정서적인 변화, 그의 영적인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회 공동체의 재앙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을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겠죠. 나는 좀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의 은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었던 은사와 재능과 그런 능력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 나의 울타리를 넘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에게로 흘러가기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이끄는 대로 사랑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비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사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정말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 재능,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기쁨과 즐거움, 보람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에게 임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과 피로들이 정말 나를 넘어 필요한 곳과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쥐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화나와 환호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심하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마치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능력, 재능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흘러갈 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복음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